지난 시간에는 종교와 참된 신앙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살펴봤는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종교의 모습은 당연히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에 무화과 잎들로 만든 앞치마로 이제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가리려고 하는, 이게 이제 종교의 모습, 그 시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와 달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가죽옷,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나아오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이 가죽옷,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참된 신앙으로 이제 창세기하게 되고, 창세기 4장에서는 바로 이어서 이 종교의 모습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카인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아벨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카인과 아벨을 통해서 다시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이 교리적인 의미도 성경에 이제 시작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사람 아담의 이런 육신적인 또 죄성을 가진 그 이후로는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는 첫사람 아담과 대비해서 반면에 이제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이게 이제 성경에 마무리할 때 가면 이제 이 종교의 모습에 아주 가장 큰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하면서 바빌론 음료가 딱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계시록 강의할 때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빌론 음료는 마치 우리 로마 카톨릭 보면 정확한 그 형상을 닮아 있고, 바빌론 음료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는 그 음료 최고봉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장녀 같은 모습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와 대비되는 또 둘째의 그런 모습이 등장하죠. 바빌론은 실제로 대환란에 등장하는 도시이자 이 땅에, 그 다음에 세상 종교의 그런 사악한 영적인 모습을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이자, 이게 등장하는데, 그거와 대비되는 실제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이것도 실제 도시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앞으로 살아갈 도시이자 또 세상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그렇게 해서 대비가 되고, 바벨론 음료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들과 관계를 맺는 음료라고, 창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는 그 거주민들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비되는, 그래서 첫째와 둘째의 관계를 계속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마지막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이제 창세기 4장이 들어가면 가장 최초로 등장한 단어가 씬이라고 하는 죄가 등장하죠. 죄라는 게 이제 여기에 카인이 이제 죄라는 단어를 등장시켜가지고 이 안타까운 현실, 뭐예요? 아담 이후로는 죄인이 탄생해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여기 이제 저와 여러분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열매를 맺는다는. 죄의 대가는 당연히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대가는 사망이라는 걸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아담에게 물려받아서 우리가 죄는 짓지만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죄에서 나온 열매들도 우리도 많이 죄들이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나의 죄들 때문에 지옥에 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물론 성경이 말한 사망,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고 죽음을 낳게 되는데, 이 사망 안에는 성경이 말하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어요. 당연히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얘기하고, 둘째 사망은 우리의 혼이 영원 무토록 격리되는 그런 사망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성경의 사망은 분리입니다. 분리. 육체와 영과 혼이 분리돼서 육체가 무덤으로 돌아가는 이 분리를 얘기하는 게, 그게 사망이에요. 우리는 목숨이 다 죽었다, 이런 식의 이제 세상적인 개념하고는 완전히 조금은 다르죠. 뉘앙스가. 성경의 사망은 분리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둘째 사망이죠.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는 이 둘째 사망이, 이게 아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게 사실 가장 비참한 거니까. 사실 육체 죽음은 성도들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은데, 둘째 사망이 큰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랑 연관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는 자신을 사망으로 이끌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이제 우리를 이 불러일으키는 정욕,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접근하는 게 바로 사탄이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하고, 당연히 이 정욕과 시험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낳는 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시험에 관해서는 아무도 자신이 시험 당할 때, 야,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할 수 없으시며, 또한 그분께서 어떤 사람도 악으로 시험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여기 다 등장했죠. 정욕, 유혹, 모든 사람이 저마다 시험을 받는 것이라. 키워드가 다 그래요. 정욕, 유혹, 시험이 다 연관돼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이브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게 그게 그거죠. 탐스러운 열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가 눈에 들어오고 마음을 다스리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유혹이 들어오고 정욕이 이끄는, 그래서 시험을 받았는데 여기서 넘어졌죠. 그래서 그렇다면 정욕이 잉태할 때 그것이 죄를 낳고, 죄는 그것을 이루어졌을 때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자, 근데 나만 죽으면 괜찮아요. 나는 죄를 저질러서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이 죄라는 녀석이 그렇게 만들지 않죠.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죽게 만들어요. 그게 이브가 했던 거고, 카인이 지금 아벨까지 죽이게 되는 이런 걸 낳는 것까지 보여줘요.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나도 죽이지만 먼저 죄가 사망에 이르는 열매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남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래서 타인의 죽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그래서 카인의 앞에 죄의 열망, 그의 안에 죄의 열망, 자꾸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죄에 기대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경고를 했죠. 근데 그것이 카인을 덮쳤고, 그게 권능을 이뤄서 아벨을 대적해서 살해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와 카인의 죄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있어요. 일단 죄는 자신들의 의지로 지었다는 거.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지었다는 거. 이건 아담, 이브, 카인이 동일해요. 공통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죠. 아담과 이브는 분명히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어요. 아마 이 땅에 태어난 유일한 사람, 유일한 인간들 가운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사람은 아담과 이브예요. 카인은 좀 다르죠. 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인이 된, 죄인으로 태어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지만 죄인으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것처럼 아담과 이브는 배꼽이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배꼽이 없어요. 근데 카인은 배꼽이 있죠. 카인부터는.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겁니다. 근데 카인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열매를 맺어서. 둘 다 근데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건 있었어요. 회개. 아담과 이브는 이걸 했죠. 그래서 가죽 옷을 덮어서 주셨는데, 카인은 끝내 이걸 안 했어요. 이게 이제 문제죠. 죄인으로 탄생된 자가, 근데 대부분 다 카인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의 기일이라는 표현을 이제 성경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죄의 열매들은 성경이 죄들이라는 복수 표현을 써요. 신즈라고 하는. 이런 죄의 열매들을 맺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나의 원수라고 얘기해요. 원수. 그 다음에 그 머리에 나의 진노가 있는 자다. 그리고 불순종의 자녀라고 표현해요.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아담도 그렇고 카인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냈는데, 성경은 이것을 많은 창안물, 해서 인벤션이라고, 세상에서는 발명품 이런 데 쓰는 단어를 여기다 썼는데, 사람이 만든 최초의 창안물이 뭐예요?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발명품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만든 게 바로 종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 이런 재밌는 이제 구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7장 29절에 보라, 내가 오직 이것만을 발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올바르게 지으셨으나, 아담과 이브 얘기하죠. 올바르게 지으셨으나, 카인은 여기 해당 안 돼요. 왜? 카인은 이후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를 올바르게 지으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안물들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원치 않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근데 이 창안물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낸 게 뭐예요? 종교라는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그걸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태어난 이제 카인 같은 존재들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이 적나라하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창안물에 동시에 얘기하면서 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9절.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로 가득 찬 채워졌으며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악랄함이 가득하니 수비는 자들이요. 30절. 험담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요. 도끼를 품은 자들이요.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들이요. 악한 것들을 창안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 중에 종교가 있는 거죠. 카인의 길에. 그러면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이런 자들이다. 이게 이제 종교를 만들어낸 그 많은 창안물 가운데, 뭐 종교 외에도 많죠. 요새는 뭐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뭐 제품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방해서 만드는 이런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에 흉악할 흉자로 해서 카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죠. 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킬이란 단어를 안 쓰고 슬레이라는 단어를 써서 잔인하게 죽였다는 것을 뜻해요. 카인이 아벨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예표가 되죠. 잔인하게 죽이게 되는. 그러니까 막 십자가랑 이런 가장 극악한 형벌을, 세상에서도 가장 잔인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았으니까요. 죄가 없는 그분을, 근데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죄가 되게 하셨다는 이제 그걸 되죠. 그래서 9절에 이제 이런 사례가 일어난 이후에 이윽고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저는 모르나이다. 제가 저의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하였더라. 너의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어본 질문에 형제를 죽였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도 형제에게 살해당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유대인 형제, 민족의 자신의 형제라고 표현하는데 그 형제에게 살해당하시는 예수님의 예표를 또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고, 창세기는 대표적으로 형제에게 살해당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예표 한 사람이 등장하죠.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았다고 하는 요셉이란 사람이 등장하는데, 요셉이 자기 형들 10명에게 살해당한 실제로 그런 일들. 근데 뭐 죽음은 면하지만 실제로 죽이자 하는 것을 이제 큰형이 말리긴 하죠. 근데 죽인 걸로 간주하고 이집트로 팔아넘기는 그런 일.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37장 4절에 요셉이 등장하면서 참 이 눈물의 사람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37장 4절에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그의 형제들이 보자 그들은 그를 증오하여 그에게 평화롭게 이야기할 수 없었더라. 여기서 이제 형제들의 시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37절 18절에 그런데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를 보았을 때 곧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은 그를 살해하려고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몄더라. 이미 마음속에서 살해하려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살인과 똑같이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형들에게 죽임당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자기 백성에게 관하는데 거부당하셨죠. 거부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죽임당하셨죠. 그거를 동일하게 예수님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많은 예언자들을 그동안 보냈는데 그 예언자들을 많이 살해한 그런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52절, 10장 39절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저는 모릅니다. 살인은 늘 이런 거짓말, 위선을 동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살인은 이런 거짓말, 위선이 함께 가고 있다. 제가 어릴 때, 엄마 지갑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해요. 어릴 때. 이건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제 그런 열매를 제가 맺습니다. 이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 거짓말 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엄마는 알죠. 이게 이제 엄마는 이제 저를 이제 시험해 보는 거죠. 돈을 놔두면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근데 놓는데 어김없이 제가 초등학교 때 오락실이 너무 재밌어서 이제 처음엔 몰랐겠죠. 100원씩, 50원씩 이렇게 훔쳤을 때는. 근데 이제 이게 간이 커지잖아요. 엄마가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이게 뭐 300원, 500원, 이제 막 1000원 이렇게 되면 이제 알죠, 엄마가. 그 당시엔 1000원이 큰 돈이니까. 그 오락실 가서 막 눈이 뒤집혀지죠. 오락실 가면 딴 세상이니까. 엄마가 이제 돈 어디 가는지 알아? 똑같죠. 몰라요? 정말 진짜 제 인생에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을 정도로 정말 소위 말해 뒤지게 맞았죠. 뒤지게. 예. 근데 이게 그 열매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이런 위선 이런 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근데 다 이 길을 따른다는 거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카인은 그 사악한 자에게서 나왔고 당연히 이 사탄 마귀를 뜻하고요. 자기 형제를 살해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증언은 똑같죠. 카인은 누구의 자식인가 이 대답을 했을 때 여기 지금 카인이 보였던 살해와 거짓이라는 위선을 보인 이 모습은 어김없이 그 아비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에서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너희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정욕들을 행하려고 하는도다. 그는 시작부터 살인자였으며 여기서 등장해서 살인자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짓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살인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근데 카인이 이것을 다 했죠. 그래서 살인은 이렇게 거짓을 동반하고, 그러니까 우리 범죄자들 범죄 다 저질러도 처음엔 나 몰라라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의 열매를 고스란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인이 보여준 이 거짓 종교, 그리고 카인은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 역시 거짓과 위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가장 종교인들에게 향해서 너희에게 화가 있길 바라노라 하고 너희 위선자들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신 게 여기랑 동일합니다. 당연히 이 거짓과 위선의 출발 자체가 누구에서 시작했어요? 루시퍼라는 존재, 사탄 마귀. 그래서 루시퍼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다 들여다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 28장에도 너의 마음속에서 죄악이 발견됐고 너의 마음속에서 밖으로 말도 표출도 안 했어요. 루시퍼는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저 위로 올라가야지, 이 마음속에서 한 말을 하나님이 아시고 거기서 죄가 출발했다는 걸 성경에 기록해 준 겁니다. 이게 이제 위선이죠. 겉으로는 안 하는 척 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해서 가죽 옷들을 입었냐,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가 어딨냐 하고 너가 왜 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담은 사실대로 답을 했어요. 숨기지 않고 거짓말은 안 했어요. 제가 벌거벗은 까닭에 무서워서 숨었습니다라고 고했어요. 사실대로. 그리고 이브에게도 너가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질문을 던졌을 때 변명은 할지언정 그래도 거짓말을 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백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담과 이브는 이렇게 사실대로 고백하고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모릅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이건 벌써 뻔뻔하게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회개는 마음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행동을 하나님께로 180도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이걸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회개는 죽음에 이르렀던,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생명으로 이끌게 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표현해요. 이걸 우리는 흔히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이 땅에서 받는 구원. 그래서 참된 이 회개, 그래서 회개를 참되게 하면 당연히 구원도 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들을 아시기 때문에 중심들과 마음들을 살피시는 분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참된 회개를 했구나.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강도는 행위가 없어요. 십자가에 박혀있기 때문에 손짓 발짓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참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인정. 근데 이 참된 회개에 대한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행위의 반복이 되는 게, 되풀이 되면 안 되는 게 참된 회개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도둑질을 했어요. 가서 고백을 해요. 제가 도둑질을 했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회개를 했죠. 근데 내일 또 도둑질을 해요. 그러면 어제 한 회개가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죠. 이건 참된 회개가 아니죠. 반복되잖아요. 근데 제가 고백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만약에 마음속에서 참된 회개를 했어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진짜 참된 회개라면 누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죠? 이게 최초의 회개와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행위로 살 수 없는 거라고 하나님 못을 박으셨기 때문에. 단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행위의 열매들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하면 안 해야 돼. 그래야지 그 참된 회개가 효력을 발생하는 거고, 또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안 해야죠. 거짓말 계속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게 그거잖아요. 맨날 6일 동안 죄 지우고 맨날 예배 갔다가 오면 다 회개돼 용서받았다고 그러고 와서 또 죄 저지르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힘을 발휘 못하잖아요. 우리 열매들이 그런 안 좋은 열매들을 맺으니까.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숨김없이 회개를 드렸다고 하는 그 증거를 가죽옷으로 보여주셨는데 카인은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죄들을 내려놓고 자백해야 되는 게 이게 회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게 회개인데, 그러니까 솔직하게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진짜 지옥에 가야 마땅한 놈입니다. 그런데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면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 지옥 가기 싫어요. 제 기도가 그래서 너무 가기 싫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막 벌벌 떨고 눈물 흘리면서 정말 가기 싫어요. 저 좀 구해주세요. 뭐 더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제 솔직하게 저의 마음 있는 걸 고백드리면, 또 이게 제가 잘못 표현한 것일 수 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 통역해 주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자백, 이런 회개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거고, 근데 카인은 회개가 아니라 거짓말, 위선으로 하나님께 나왔어요. 자기 것을 감추고 없는 걸로. 그래서 제가 저의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건 대드는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은 이런 표현은 안 쓰지만, 이런 성경에 미국의 이제 초창기 때 이럴 때는 이 문구 자체가 부모님을 대적하는 그런 유행어 같은 문구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에 대드는 그런 문구. 자, 위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그런 죄예요. 위선 자체가. 이게 누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루시퍼부터 시작했잖아요. 카인도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카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위선으로 거짓말하고 자신의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도들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대환란에 심판받는 사람들, 가장 큰 이 위선자들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왜? 4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이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그렇게 회개하라고 심지어는 이렇게 막 쏟아붓는데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야, 이 정도면 회개해야 되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도 대단한 고집이죠. 이렇게 작정을 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많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에 이브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너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는데, 악한 사람을 심판할 때,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이후에 선한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데, 악한 사람들도 심판을 할 때 동일하다는 거야. 악한 행위들에 따라서. 그래서 백보자 심판석에 가면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생명책과 다른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사람의 악한 행위들의 일들에 따라서 다 심판하신다고 그 책들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 동일하게 지금 이브에게도 똑같은 심판의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너가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백보자 심판, 그 심판석에도 다를까요? 똑같은 거예요. 너가 행한 일이 무엇이냐? 무엇을 행하였느냐고 책들을 펼쳐놓으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의 형제의 피의 음성이 지면에서부터 나에게 부르짖느니라. 이건 숨겨도 숨길 수 없죠. 요새 뭐 과학수사라고 해서 요새도 뭐 첨단 과학수사해서 다 잡아내는데 그래도 못 잡아내는 그런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심지어 하나님은 비전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너가 자꾸 거부하는데 내가 완벽한 증거를 보여줄게 하고, 나의 CCTV야. 너가 여기서 숨을 수 있나 봐.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을 못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아벨의 의로운 피의 증언이라고 얘기해요. 피가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이 아벨의 피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좋은 피의 예표. 그게 바로 아벨이라고 얘기해요. 아벨은 근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피는 훨씬 더 좋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피가 이렇게 부르짖는 거에 대해서 피의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23장 35절에 이는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그죠? 아벨부터 인정해 주시고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 있는 사레함 바라키아스의 아들 사카랴, 이건 이제 마지막 제사장 이름을 하면서 피까지
땅 위에서 흘려진 의로운 피 모두가 너희 위에 임하게 하려 함이라. 이 피를 특별히 살인에 대한 피를 흘린 사람들의 이 보복은 반드시 하시겠다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피의 보복. 그리고 11절에 그런즉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나니 너의 손에서 너의 형제의 피를 받으려고 그 땅이 그녀의 입을 벌렸느니라. 그 땅이 그녀의 입을 벌렸느니라. 이 땅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교리적으로는 일단 무덤이 있고요. 무덤 안에 음부가 있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헬이라고는 지옥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땅이 입을 벌려서 덮는 게 아니라 여긴 사망과 함께 누구가 삼켜요? 음부와 지옥이 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수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서 살인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살인을 해서 20년을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은 복음을 전했더니 막 벌벌 떤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이 이 땅에서 살해를 저질러가지고 이 땅에서 20년을 살고 나온 벌은 이 땅의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감면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다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했더니 이분이 막,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벌 다시 막 긴장을 하고 막 벌벌 떠라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자신은 가장 잘 알죠. 본인이 가장 극악한 죄를 짓고 한 사람이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고 이제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지른 죄는. 이것을 성경은 피의 복수라고 얘기하고, 계시록에 가서 보면 계속 피의 복수가 나와요. 심지어는 바빌론 음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과 과거의 예언자들과 이런 성도들의 피에 취한 그 바빌론 음료를 얘기하면서 복수해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복수, 심지어 두 배로 3번 강조해서 복수를 해주시겠다래요. 이 땅에서 흘리는 특별히 죄에 대한 이런 보복, 의인이 당하는 그런 해로운 것들은 하나님이 다 복수해 주시는데, 특별히 여기서 살인에 대한 복수는 더 처절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겁니다. 왜냐?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해놓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에게도 이 9장 6절에 그래서 이 말씀, 반드시 이 살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하여 그의 피가 흘려지리라.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목숨은 가장 귀한 건데 그것을 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피의 대가를 요구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박고서 뭐라고 해요? 그의 피를 나에게 돌려라. 나중에 진짜 사도행전 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전하지 말라면서 대제사장이 이상한 얘기를 하죠. 왜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이런 핑계도 돼요. 안 받으려고 하죠. 말로는 자기네들이 책임지겠다고 하고. 자, 근데 이런 피를 요구하시는데 설사 살해를 한 그런 극악한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악한 행동을 저지른 자도 누구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어떤 방법으로? 이 모든 걸 면할 수 있는 방법은 피는 피로 덮어야 되는데, 내가 죽여서 내 피로 저 피를 갚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누구 피로 덮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 유일한 거룩한 피로 덮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예수님의 피로 덮는 방법밖에 없다. 이걸로 용서를 받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피에 대해서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증언했어요. 26절, 이러한 이유로 이날 내가 너희를 데려다 확증하게 하노니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결백하도다. 나는 이렇게 피로부터 결백한 존재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언하는 것을 꺼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약물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약물이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여기 이제 목회자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용서받고 죄를 사면받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이제 유일한 방법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카인에게는 경고를 줍니다. 이런 극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저주를 받는데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받았는데 여기선 땅의 저주가 사람에게까지 전가되는 그런 얘기가 바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나니. 그래서 저주가 땅에 임한 저주가 이제는 사람에게까지 오는 그 컬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썼어요. 그래서 땅으로부터 저주받은 최초의 사람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그게 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컬스라고 하는 저주란 단어가 마지막 이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말라기 마지막 장 맨 마지막 구절의 마지막 단어가 컬스예요. 물론 우리 말로는 번역할 때 뭐뭐 해서 저주, 마침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한글로는. 영어로는 근데 컬스라고 딱 마침표로 마지막 단어. 그래서 구약에는 이 저주를 계속 보여줘요. 특히나 율법의 저주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신약은 그렇게 해서 완전 다른 세대로 여는 거예요.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로. 저주를 이제 문을 닫고. 이 저주란 단어가 어디서 등장하면은 희한하게 창세기 9장에서 많은 인류들이 생겨나고 민족들이 생겨나는데 하나님이 딱 한 민족을 지정해서 얘기하시는 게 바로 가나안을 내가 저주하노라. 그죠? 근데 가나안이란 민족은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죠. 이것은 세상을 또 예표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들로 예표하기도 하고 이 민족들을 하나님의 민족을 핍박하고 이런 민족들은 하나님이 저주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없애러 오시는 분 저주가 아주 저주에서부터 저주까지 저주만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거기가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장소 거기를 저주의 장소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대신 담당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는 원래 다 이 저주의 장소로 들어가기로 돼 있어요. 아니 우리가 발벗고 여기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걸 막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될 테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여길 들어가지 말아라 하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값을 치르고 우리를 대신 자기 것으로 되찾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하고 십자가의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죄가 되시고 대신에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로 이렇게 끝나는 말라기서의 이 단어를 보시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완전 다르게 그분이 충만함으로 가득 차서 오셨는데 은혜의 은혜 더블로 은혜의 은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구약의 저주랑 완전 상반되죠. 자 12절에 너가 토양을 경작할 때면 앞으로는 토양이 그녀의 힘을 너에게 내어주지 않으리라. 너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라. 토양 그녀라고 표현하면서 인격화 의인화 시켰어요. 토양에 힘을 내어주지 않는다. 힘들다는 거죠. 경작을 해도 땅이 나를 대적해가지고 농사가 쉽지 않은 이게 저주의 결과를 여기서 보여줘요. 저주의 결과. 자 에덴에서는 그럼에도 에덴에서는 정말 무화과 나무 하나를 따서도 앞치마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무화과 잎을 우회적으로 설명해줘요. 환경이 좋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런 열매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포도 한 송이가 민수기 13장 23절에 남성 2명이서 짊어지고 포도 한 송이를 짊어지고 와야 될 정도로 엄청난 포도 한 송이의 열매를 보여줘요. 근데 이게 점점 퇴화가 돼서 지금은 이런 열매를 찾아볼 수 없지만 에덴 동산은 이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 그 당시에는 얼마나 풍성한 그런 열매들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의 열매랑 비교해 보면. 자, 그럼에도 지금은 더 농사짓기가 어쩌면 더 땅은 더 우리를 대적할 수 있지만 물론 뭐 지금은 과학적인 기술로서 이걸 자꾸 뛰어넘으려 하고 뭐 사실은 하나님의 이런 창조 질서랑도 안 맞는 그런 그 열매들을 만들어내잖아요. 하여튼.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라. 아예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저주를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빛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도망하는 목적지가 없는 방랑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참 뭐랄까요? 안타깝죠. 모든 죄인들의 모습은 다 이거라는 거예요.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쫓겨가야 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고 밤에 도망 다니고, 왜 그런 모습 뭐 영화나 이런 뉴스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야반도주하고. 모든 우리 인생에서 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참하죠. 늘 잠자리가 불편하고 늘 불안하고 도망가야 되고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종교인의 마음이랑 동일하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부터 숨을 수도 없고 진리로부터 도망갈 수 없는데 이런 미련한 짓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와 상반되는 모습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을 본으로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은 타국인이자 순례자라는 표현이 붙었다. 왜 타국인이라고 붙었어요? 우리나라 외국 노동자 오면은 돌아갈 본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면 외국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 저 하늘, 거기가 원래 정상적인 우리가 출발했던 장소이니까 거기가 우리의 본국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이 타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이자 또 다른 국적인 천국 시민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천국 시민 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세상에서 봤을 때 우리는 타국인이 되고,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이제 순례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는 완전 상반되게 도망자와 방랑자라는 표현을 이제 썼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이 표현을 동일하게 해줍니다. 2장 11절에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내가 타국인들과 순례자들 같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타국인과 순례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되돌아갈 수 있는, 되돌아갈 천국이 본향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자 13절, 그러자 카인이 주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저의 형벌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과중하나이다. 자, 왜 카인의 길을 성경이 계속 얘기할까요? 회개를 안 하니까. 여기 지금 판결이 떨어지니까 카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제가 감당하기 너무 형량이 큽니다. 이거 많은 죄인들이 하죠. 네. 그래도 법정에 쓴 죄인들은 감형이라도 받으려고 사과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카인은 그러진 않아요. 다만 너무 형벌이 무겁습니다. 카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너 과중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분노, 이렇게 표현해서 어떤 학자는 분노, 형벌의 감량만을 요구하고 있다. 회개 없이.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카인을 덮는 두려움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움이 아니에요. 죄가 나를 두렵게 하고 양심이 나를 두렵게 하고, 이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께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다. 근데 그게 지금 카인을 덮었어요. 저기 가면 이젠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나를 죽일 텐데. 그리고 본인의 양심과 본성도 알려주죠. 사람을 죽이면은 내가 불안하다는 걸 죄, 본성, 양심이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양심은 지옥에 간 사람들을 영원토록 괴롭혀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을 거부했어? 이게 영원토록 괴롭히는 거예요. 양심도. 지금 뜨거운 불이 나를 고통을 주는데도 누구도 고통을 줘요? 양심도 고통을 줘요. 내 양심도 나를. 이것도 만만치 못하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 지옥의 얘기를 누가복음 16장에서 할 때 그 부자가 자기를 찌르는 양심 때문에 자기 가족 좀 구원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양심이 괴롭혀요.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이것도. 자, 그러면서 사실 이 양심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라서, 왜 평소에 안 그러다가 지나가다 경찰차가 뜨면요, 정지선이나 이런 거 다 잘 지키는 거 아세요? 갑자기. 그리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경찰복 입는 사람 지나오면 괜히 이렇게 똑바로 걷으려고 그러지 않으세요? 나는 잘못한 게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아도, 없어도 그냥 경찰 보이면 더 잘해야지, 지키려고 하는. 그게 이제 사람들 마음에, 사람들 속에 양심을 다 작동시키잖아요. 특히나 그 제복이 가지고 있는 권위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도로에 경찰차 보이면
오토바이들도 그렇게 무법천지인 오토바이들도 다 서요. 경찰차 옆에서는 다 순한 양처럼. 예. 어쨌든 이런 양심이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는 영원토록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 자, 14절에 보소서 당신께서 이날에 땅의 표면에서 저를 몰아내셨나니 저는 당신의 얼굴로부터 숨겨질 것이며 저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될 것이옵니다.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저를 발견하는 모든 자마다 저를 살해할 것이옵니다. 본성도 알죠. 죄가 이렇게 알려주죠. 양심도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이 땅의 표면도 face고 영어로 하나님의 얼굴도 face예요. 중복해서 표현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표현 썼죠. 땅의 표면과 당신의 얼굴로부터 숨겨질 것이다. 근데 여긴 지금 수동태로 숨겨질 거라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숨으신다는 거예요. 가인을 피해서, 이런 사람들 피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신다. 그래서 신명기서 31장 18절 이제 하나님이 숨으신다는 표현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킴으로써 우상숭배를 한다면은 그들이 초래할 모든 악들로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겠노라. 이러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저주와 이런 것들이 화가 임하는 거죠. 이런 기록들 32장 20절에도 동일하게 그런즉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도다. 내가 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노라. 내가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노라. 이는 그들이 몹시 왜곡된 세대요 그들 안에 아무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어디 계십니까? 숨어 계시지 말고 나오라는 이 반대 표현도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시편 13편 1절에 오 주여 당신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잊으시겠나이까? 영원토록 잊으시겠나이까? 당신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저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드러내소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죄인이나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신다. 그러면서 다시 반복했어요. 여기는 이제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됐다. 땅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대로 지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돼요. 그죠? 그나마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 상태는 기회라도 있죠. 아직까지는. 근데 지옥에 가서 이런 상태로 도망자, 방랑자 신분으로 지옥에 가면은 이제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게 더 훨씬 중요한데 지옥 불에서 도망자, 방랑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든 도망갈 수 없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5절 지옥도 저 하늘 위에라도 지옥에라도 그 어디에 숨어도 하나님 눈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오는 게 이게 현명한 사람이지 카인처럼 이렇게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절대로 들어서면 안 된다고 경고를 주는 게 이 카인의 길이라고 경고를 계속 주는 거예요. 유다서 11절 하나님의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들이 카인의 길을 갔다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보다 카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14절 중간에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냐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it shall come to pass라고 한 이 구절이 등장하는데 많은 현대 역본에서 삭제된 이런 문구기도 하고 심지어 킹제임스 역본들 번역에서도 다 삭제되는 그런 구절인데 매우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구절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이건 내가 장담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면은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카인도 본인 스스로가 예언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러면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저를 다 죽일 텐데요. 그죠? 자신의 운명을 정확하게 알죠. 근데 참 저는 사람이 이렇게 미련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잘못을 했고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아빠 하고 나오면은 매 때릴 것도 조심해 아빠가 요번에는 이렇게 그냥 넘어갈게 줄어들잖아요. 그죠? 근데 돈 훔쳤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뒤질 때까지 맞는 거죠. 매를 더 번다 그러잖아요. 뒤질 때까지 맞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카인을 발견하는 모든 자마다 카인을 살해할 것이다. 자, 사형이 마땅하다고 여기 지금 자기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언과 저주가 여기서 이제 적중을 하게 되죠. 카인이 그걸 알게 되고. 그리고 죄가 주는 두려움. 양심이 여기서 같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도 이건 다 알죠. 그래서 뭐 사형수든 아니면 뭐 살해범이든 아니면 심지어 뭐 도둑이든 사기꾼이든 자기가 죄인이란 건 다 알아요. 그죠?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오히려 밖에서 깨끗하고 착한, 별로 이렇게 뭐 교통질서도 법규도 안 어기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훨씬 더 힘들죠. 왜냐?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서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 알아? 그러면 나는 죄를 저지른 게 없어요. 엄마 말도 잘 듣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너 거짓말 한 적 없어?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서 거짓말 한 적도 있어. 넌 그 말이 거짓말 같은데 이때 아이가 못 받아들이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아니 도대체 이 카인이 만난 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갑자기 이따가 튀어나온 사람들이니까, 뭐 어떤 학자는 뭐, 카인과 아벨 이전에 이미 뭐 아담이 낳은 자식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뭐, 근데 이제 이것은 별로 타당하지 못하죠. 아담과 이전에 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성경 기록에 등장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별로 타당하지 않고, 아담과 이제 카인과 그 다음에 이제 셋이라고 하는 아벨이 죽은 뒤에 태어난 아들이 이제 130년 후에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아담과 이브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자식의 자식까지 폭발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낳고자 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1년에도 한 명씩 낳을 수 있어요. 뭐 한 명만 낳아요? 쌍둥이도 낳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15세만 넘어가면은 결혼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 춘향이도 그랬죠. 조선시대에. 마리아도 그랬고요. 지금이야 뭐 30대면, 뭐 요새 나이 뭐 여자 나이 30이면 어우 한창 때네, 이제 좀 결혼 준비해야 되겠는데, 요새는 그러지만 이게 이상한 시대라서 그런 거고,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결혼할 여자의 나이는 10대 중반서부터 이제 결혼할 나이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말 그대로 순풍순풍 나면은 정말 폭발적인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인구가 늘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전으로 전달해 내려와도 카인은 살인자, 아벨을 죽인, 이 전달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두려워서 이제 카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고 카인은 이렇게 카인의 길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태어나 아담의 후손들, 그리고 아이가 아이를 낳고, 이때는 이제 근친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복리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인구,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회개하지 않는 영원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됐어요, 카인은.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이거죠. 카인도, 여기 이제 등장하는 카인도,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귀랑 동일하게 마귀 사람이라고 불리던 유다 이스카리ot도, 이들이 정말로 죄를 저질러서 그때마다 하나님 죽이셨다면은 이 땅에는 아무도 안 남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카인을 보면서 창세기에서 어떤 사람은 질문해요. 아니 카인이 이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왜 하나님 심판하시지도 않고 왜 죽이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카인을 죽이신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기회도 못 얻을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떤 은혜를 볼 수 있냐?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카인조차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등장하는 거죠. 카인을 즉시 죽였다면은 이 땅에 태어난 죄인들은 바로 죄를 자기 의지적으로 짓기 시작하면 다 죽어야 되면은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도와 여러분 같은 성도, 정말 그 희박한 확률을 뚫고서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늘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게 예배당 아니더라도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저지를 때마다 즉사시킨다면 성도들도 보상받을 기회가 극히 적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런 걸 통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늘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기회를 주실 때가 그게 은혜예요. 이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거나 못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을 기회도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은혜입니다. 섬길 기회를 주시는데도, 제가 참 답답한 게, 섬길 기회를 주시는데도 어떻게든 그걸 도망자 방랑자처럼 피해서, 왜 교회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왜 그렇게 도망자 방랑자로 사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예,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오늘의 그런 교훈은 회개하지 않는 도망자, 방랑자, 결국 이 길로 가면 영원문의 지옥 불 호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타국인과 순례자의 이런 신분이 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도 오래 참으셨구나. 그래서 성경은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인 줄 알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도망자, 방랑자로 자꾸 그런 분들이 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닮아서 섬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데 많이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또 예수님처럼 살아야겠구나, 기회가 올 때 잡으시고 열심히 섬기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